할렐루야. 저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네, 박수로. 그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시작할 때는 박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항상 용기를 내라고 박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저희 목사님 따라가려면 뭐 동등해질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좀 목이 셨죠. 네. 주중에 너무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 제목, 은총을 부르는 선포기도. 기도가 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기도가 몇 종류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각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기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하게 구하는. 그래서 간구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 말고도 선포 기도, 선포가 우리 그냥 일상 용어로 쓸 때는 뭐 선언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독립선언 생각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탁 선언, 대한독립 만세. 예, 이런 선언,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선포. 뭔가 중요한 사실, 그런 것을 현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이러는 것도 선포죠. 나 이제 살 뺄 거야. 보라고 20kg는 뺀다고. 이런 거 선포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그렇죠.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복종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적기도 이런 게 있고, 또 그 외에 뭐 우리가 분류 방법을 달리하면 집중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뭐 서원기도,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선포기도를 제목을 붙이고 선포를 하면 은총이 따라온다, 그런 맥락에서 은총을 부르는 선포기도 이렇게 하고는 여러분 본문이 좀 이상하죠. 혹시 본문 찾아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왜 이게 선포기도인가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생각하시고 읽으셨죠? 무슨 선포일까요? 레아가 자기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이 선포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바로 왕이 아내를 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때 자식을 둘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그게 또 신앙 선포거든요. 그 이름이 선포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잊어버렸겠어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말도 안 되게 종으로 팔려서 끌려온 거 있잖아요. 그 사실, 그 끔찍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다시 보면 그 앞에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요셉은 다 잊어버렸나 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나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 그 부분에서 잊은 게 아니었구나. 잊으려고 애쓴 거였구나. 이 상황에 와서도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돼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도 자기가 선포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것은 아직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기 위해서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나그네 된 땅에서 창대하게 되었다. 창대함이라는 뜻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사람이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슬프고 눌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가도 좋은 줄을 몰라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창대함이라는 이 말도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려고 애를 쓴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서러움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왔다. 그가 내 눈물을 다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그러면 잡으려면 31절부터 35절까지 하면 되잖아요. 레아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왜 21절부터 했을까요? 이 레아의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 레아의 마음이 항상 되는 거예요. 제가 레아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못난이 자아가 있나 봐요. 못생긴 여자, 사랑받지 못한 사람, 제외된 사람, 아웃사이더 뭐 이런 생각이 항상 있나 봐요. 그래서 세상에 이 레아의 여기 성경은 야곱의 시각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레아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레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결혼은 여자들한테 일생일대의 그 꿈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첫날 밤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자기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정말 기겁을 하면서 놀라면서 동시에 분노 아니겠어요? 그러면 레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레아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죠? 그런 느낌 들죠? 레아가 정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짝사랑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눈치를 챈 것 같고 이 아버지 라반이 그렇지 않아도 야곱을 좀 더 울고 먹고 싶었는데 야곱을 좀 더 7년 울고 먹었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7년을 더 울고 먹으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겠어요. 얘 품삯도 안 주고 얘 좀 울고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그 약삭 빠른 라반 레이다에 딱 포착이 된 거죠. 큰딸 레아가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야곱이 절대로 자기를 봐주지 않지만 레아도 아버지의 그 뜻에 편승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레아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첫날 밤에 딱 치렀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크게 상처겠어요. 자기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은 그러니까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이제 라헬도 7일 뒤에 결혼식을 하게 해줬잖아요. 이게 이제 첫 단추부터 완전히 엄청난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일순간에 사건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나랑 결혼해서 사는데 옛날 첫사랑을 못 잊어. 못 잊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첫사랑 여자가 지금 남편이랑 만나고 있지도 않고 그냥 그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 같아도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게 이혼 사유가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나 이혼 못 하거든요.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 못 해요. 합의 이혼은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도저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못 살겠다 해서 이혼 심판 청구를 하면 그 이혼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사유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첫사랑을 못 잊는다 이게 거기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첫사랑이 아니잖아 지금. 계속 사랑이에요. 계속 자기와 레아와 라헬이 한 남편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느끼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이 라헬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잘 보면 야곱이 참 신의가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자기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만 원했지만 이 레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의 처소에도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었을 텐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기죠. 저는 참 이 야곱이 이런 면에서 참 야곱이 속이 깊은 남자구나. 생각이 깊은 남자구나. 그리고 라헬도 자기 언니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여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극 많이 봤죠? 예, 사극 보면 어때요? 쟁탈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물론 나는 지금 뭐 일부 일처제 혜택을 다 받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거 보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거 봤을 때 나도 저 여자들 저 서슬 시퍼런 저 시기 질투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레아, 라헬 이 사이에는 자매들끼리 그래도 최소한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여튼 야곱도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레아가 하여튼 그렇게 너무너무 서럽고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이 여자가 그 자기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맨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루벤. 이 루벤의 뜻이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어른들 저보다 더 옛날 저희 엄마 세대에 있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가 밉대요. 남편이 자기를 안 좋아해. 그러면 애가 미워요. 그러면 미울 때 애를 낳으면 애를 낳아가지고요. 저 우목에다 밀어버린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애를 저 우목에 밀어 넣어버려요. 그 우목에 밀린 아이들의 눈물 어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서름받고 엄마가 자기를 밀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레아가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뭐 이뻐해 주겠어요? 덤덤했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라헬과 야곱의 사랑은. 거기에서 꼽살이 낀 거예요. 레아는. 꼽살 껴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꼽살이 꼈는데 둘이 좋아. 그럼 거기서 탈출하고 싶지. 그 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지.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매일 눈만 뜨면 보고 잠잘 때도 오늘은 남편이 라헬에게 갔겠구나. 내일은 나한테 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 속이 골병 드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속에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딱 낳으면 네가 도대체 아들이 뭐 하겠어. 너나 나나 찬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확 밀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르우벤이라고 하면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정말 원하는 게 그게 없어. 결핍이야. 근데 그거 말고 뭔가가 다른 거 다 없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지 뭐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래 심리가 없는 것에 집착해요. 나한테도 있는 게 있다고. 나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아도 친구들 사랑은 받았어. 뭐 이런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으므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 못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남편하고 라헬이 지금도 사랑하잖아. 자기는 꼽살이잖아. 근데 그 꼽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한 거죠. 보라 아들이라. 이게요, 어둠의 권세가 듣는데요.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앞에 있는, 그분의 면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어둠의 권세가 듣는데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듣고 천사가 듣고 어둠의 권세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네 입을 보고 있다. 입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갈렙이 청년 시절에 그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안에 포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세대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20세 미만들만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60이 되고 5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자기와 함께 동년배였던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40년 전에 성실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보고했다고. 성실함으로 보고했다고. 그 갈렙이 그 성실함, 갈렙의 성실함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성곽은 진짜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 맞아요. 그런 모든 사실들 앞에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저들은 아낙 자손이고 너무너무 강하고 그렇지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한 거죠.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 여자가 아들을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자라는 거는요, 돈이 하나도 없는 남자랑 똑같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남자들,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라! 돈 없으면 그렇게 비참하대요, 남자들은. 그래서 없는 돈, 월급 받은 거 다 써버리고, 미래의 소득까지 써버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 쉽거든요. 당장 눈앞에 좀 이렇게 꾸미기라도 해야지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가난함,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실패 이런 것을 정면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레아가 르우벤이라고 선포한 거랑 같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였죠.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롭거든요. 근데 30장, 창세기 30장 1절도 한번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누구를 봤어요? 라헬이 자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보고 연민에 빠지는 순간 그냥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봐서 연민이 생기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여자 있었죠, 한나. 한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를 봐주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러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거기서 기도해서 그거를 푼 거죠. 근데 라헬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보니까. 근데 라헬도 참 참기는 오래 참았죠. 언니가 아들을 몇 낳았어요? 넷을 낳았어요. 오래 참은 거예요. 그렇게 또 그렇게 보면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자기는 남편의 사랑만 믿고 기세 등등 했었나? 나도 낳겠지. 그래도 시기 질투가 났을 텐데 하여튼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이 그래도 어떻게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육신적인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미칠 노릇이잖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말해요. 아내가 하나인 것에 기뻐하시라고. 큰일 난다고 이제 다 뜯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시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는데요.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잘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봐요. 29장 31절에 우리 지금 금방 읽은 거 여호와께서 보시고죠. 그 다음에 30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7절. 못하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근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소원이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나님이 17절인데 잘못하셨어요.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전에 그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2장에 그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을 낳았을 그때 시점이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라 말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가서 던져야 돼. 안 그러면 왕의 명령이 지엄해서 자기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숨겼어요. 자기들이 한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에게는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된 믿음이 된 거죠. 자기들의 일상이었어요. 그 아이 하나를 왕의 두려움, 왕이 내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기른 일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지나온 많은 날들 동안 나에게 많은 어떤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잡은 것도 있지만 놓친 것도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그 일이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만 내 사정이 있잖아. 내 형편상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서 그게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거고 그거는 불신앙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제가 뭐 제 주변 사람들, 제 가족이나 약국이나 뭐 이런 제 삶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처음부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지극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냥 내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뭐 생각대로 형편대로 그냥 뭐 그거는 뭐 내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의약 분업이 막 되었을 때 이제 약국을 처방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소아과 처방전을 위주로 받을 수 있는 약국으로 이제 극적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이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 저는 소아과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3층에 소아과가 처방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거기만 딱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3층에 소아과 말고 치과가 있었고 또 무슨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원은 입원실도 이렇게 딸려 있는 좀 규모는 소아과보다는 훨씬 크지만 병원이 부실해가지고 약국으로 내는 처방전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루에 한 30건 정도 됐었나?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깐깐하고 요즘에 그런 말 쓰던데 꼰대라고 하던가? 아주 그 70 넘은 할아버지셨는데요. 진료실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병원이 들어가 보니까 다 쓰러져 가더라고요. 안에를 너무 인테리어를 안 해가지고 우중충하고. 근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 나이 그 당시 지금 20년 더 전이잖아요. 그때 70대 할아버지시면서 의사시니까 이 자존심이 이 뭐 혼자 자기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뭐 나 같은 약사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나를 탁 불러가지고 자기네는 일요일도 환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병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약국이 일요일날 문을 안 열어서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돌아다니게끔 하느냐. 너도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 건물에 가도 약국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1인 약사잖아요. 혼자 약국을 해요. 뭐 처방전이 많으면 나도 약사 하나 더 쓰고 일요일날 뭐 문을 여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일요일날 수익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 혼자 약국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순간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일단 그분이 높으시니까 높은 분을 인정해 줬어요. 원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니까 봉사정신으로 그렇게 하시죠. 저는 체력도 안 되고 저는 미약해가지고 일요일날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부심이고 그건 저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환자들이 뭐 처방전으로 약을 못 짜서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바로 약국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괴로웠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딱 1년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뒤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약국 문을 일요일도 열었거든요. 그 일요일날 여는 때
그러니까 옆에 약국이 문을 닫는 날이 있었어요. 그 옆에, 바로 옆에 큰 약국이 있는데 거기는 약사가 많아요. 근데 그 약국이 한 달에 한 번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이 문을 닫는 날만 내가 문을 열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1년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저 꼰대 같은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그래도 용기 있게 말을 잘했네. 1년 뒤에는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나는 일단.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거의 하다가 이제 그 일요일 날 문은 여는 날은 제가 아침 7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이라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에 아침 7시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같이 챙기고 가서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약국에 그 몸을 질질 끌듯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약국 문 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수익금 다 해가지고 하나씩 드리고 그러니까 더 가기 싫죠. 돈도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1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1년이 다 됐는데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있죠. 1년이 거의 딱 다 되었을 때 제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옆에 약국이 연중 무휴로 한대. 와,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어쩔 때는 그냥 내 육신의 안일만 할 때도 있거든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봉사 정신으로 직종에 따라서 뭐 버스 운전이라든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어떻게 딱 1년 됐는데 1년, 다음 주면 이제 1년인데 옆에 약국이 연중 무휴로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야 소름 돋았었어요. 하나님 내 말 다 들으셨구나.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선포예요. 저는 기도할 때 저도 캄캄해요. 캄캄해요. 오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좀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과장이겠거니 하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저도 음성도 잘 못 듣고 뭐 영어 공부도 하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지금 도저히 못하고 피아노도 아예 못 치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거 될 거야 막 선포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할 때 정말 막막하고 막 영적 전쟁이 돼서 막 씨름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뚫리지 않고 허리만 아프고 목만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엄습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내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까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오늘 말씀에 안 넣었네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선포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있는 이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말을 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선포거든요. 우리가 보통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간구도 하지만 이런 선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 내 아이들 남편에게 자꾸 어떤 힘겨운 일이 생기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지만 매일 간구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자기 눈물에 자기가 감동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는데 내가 실컷 울고 나면 내 눈물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그 섭섭한 마음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지금도 내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병에 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쪽에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 새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거 짓는 거를 가서 보면 뭐 우리 또 주변에서 건축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잘 알잖아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더 거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거를 이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알죠.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면요. 그게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할 거예요. 땅을 파서 본래 있던 땅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그 토인의 입장에서는 천막 치면 되잖아요. 그게 짓는 거지.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도 그냥 쌓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땅을 파서 후벼 파서 막 이렇게 흙을 다 파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견고한 건물을 짓는 기초공사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더 꼬여요. 더 마귀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 공사,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집이 세워지는 그게 더 순조롭게 그 공사가 진행되려고 할 때 우리가 공사비를 자꾸 주고 공사하는 그 현장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독려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 공사비 지불하고 그 천사들을 독려하고 하는 것이 이런 선포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말씀 듣는 거 이런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적으로 더 상황이 엉망이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 레아가 항상 그런 거예요. 레아가 라헬과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가 꼽살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비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나도 남편에게 사랑받을 날이 온다라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으로 첫 번째는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연합하리라.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 여자가 가진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소망인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랑 연합하리라.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참 또 은혜가 돼요. 네 번째는요. 이제는 무슨 다른 말이 없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어떤 조건이 붙지를 않아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래서 이 여자의 신앙이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점점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여동생과 야곱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도 야곱의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야곱의 자기가 흠모하는 야곱의 아내인 그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의 승리라고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제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송에 나온 어떤 교수님이더라고요. 제 말을 약간 곡해가 없이 그냥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수님도 즐겁게 말씀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미팅에 나갔대요. 미팅에 나가면 항상 예쁜 여자가 있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예쁜 여자 옆에 언제나 안 예쁜 여자가 있대요. 예쁜 여자가 있고 그 옆에 안 예쁜 여자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남자들은 그렇대요.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막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웃기는 얘기를 한대요. 재밌는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그 예쁜 여자를 향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밌는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예쁜 여자는 신기하게 자기가 예쁜 줄을 안대요. 그 교수님 말 그대로예요. 그 예쁜 여자는 자기가 예쁜 줄을 알아서 자기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전혀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더래요. 근데 이상한 거는 뜻하지 않게 그 옆에 안 예쁜 여자가 그렇게 웃더래요. 자기가 해주는 거기에 막 강한 리액션을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 여자가 왜 자꾸 나는 지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근데 한참 지나서 이상했대요. 자기가 그 못생긴 여자한테 말하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못생긴 여자한테 안 예쁜 그 여자한테 정말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랑 30년째 같이 살고 있대요. 아 정말 이 얘기를 한 분이 저희 남편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예쁘고 안 예쁘고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예쁜 여자는 사랑스러운 여자인 거예요. 이 레아가 사랑스러운 여자인 거죠. 참 사랑스러운 기품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우리가 학이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도 나름 우리가 봤을 때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게끔 자기 남편을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라헬도 나름대로 견디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둘 중에서 누가 승리를 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룻기서 4장 11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룻기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럼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냐?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면서 한 말이거든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그 결혼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특히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보아스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아스 너의 집에 들어가는 룻이라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서 레아를 앞세우지 않고 라헬을 앞세운 게 저는 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축복의 모델로 말하고 있어요. 라헬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 룻기에서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자의 이야기 창세기 29장 30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각각 자기 영역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을 축복할 때 썼던 말이라는 거죠. 굉장히 제가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여튼 라헬은 나중에는 결국 라헬이 아들을 낳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처음에 요셉을 낳기 전에 라헬이 시녀 두 사람을 남편에게, 시녀 하나,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그 빌하가 아들을 둘을 낳거든요. 그 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막 시기와 경쟁심과 질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납달리라는 아들의 이름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형, 자기 언니 레아랑 경쟁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다,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은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생각해 주셨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들 외에 아들 하나를 혹시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면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제가 읽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자들 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남자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라도 있을 때, 발견할 때,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레아가 보라 아들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항상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점점 더 그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그래서 은총이 은총을 부르는 그런 연속이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레아가 자기의 괴로움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서러운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들리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이 답답하게 기도하는 중이라도 항상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자기 남편과 여동생 라헬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레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사랑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기르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영 성령을 힘있게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